25년 전 한 여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여인의 죽음에 영국인들이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녀가 살았던 집 앞에 영국 사람들이 꽃을 들고 와 추모를 하는데 그 꽃들이 거대한 산을 이뤄 몇 달 동안 그녀를 잃은 슬픔에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어요. 그녀를 슬퍼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통한 삶을 살다가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누굴까요?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14살 많은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국 왕실에서 왕세자비로 호화로운 삶을 살죠. 그러나 찰스 황태자의 마음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찰스가 20살 때, 20대일 때 열애를 나누었던 카밀라예요. 둘이 뜨거웠지만 찰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헤어져야 됐고, 찰스가 군대 간 사이에 애인 카밀라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에 제대한 후에도 찰스는 카밀라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둘은 은밀한 관계를 계속해왔어요. 다이아나와 결혼한 뒤에도 둘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이아나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2명의 왕자를 낳았지만 남편의 마음에는 카밀라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다이아나가 죽은 뒤에 현재 카밀라는 찰스 왕태자와 결혼해서 찰스 왕태자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처량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허전한 마음 달래려고 대리만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머리 손질에만 5,400달러, 한 번 머리 손질하는데 600만 원을 썼고,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 약 매년 9억 원 정도를 썼어요. 아무리 돈을 써도 서러운 인생은 마음에 얹힌 것처럼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네, 자꾸 토하고 몸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거식증에 시달린 거죠. 다이아나는 허전한 마음을 다른 남자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승마를 가르쳐 주었던 휴이트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끌리기도 하고, 자신을 밤낮으로 경호해줬던 보디가드와도 은밀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밀려오고 결국 5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도저히 왕궁에서는 숨 막혀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다이아나는 35살의 나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아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여인이 된 다이아나는 이집트 부자인 도디 알파에드와 데이트를 즐기는데 어떻게 찾아냈는지 사진기를 든 파파라치가 추격해오고 그들을 피하려고 차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그만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36, 꽃다운 나이. 다이아나는 이렇게 인생을 한탄했을 거예요. 인생 참 외롭다.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와서 인생이 참 다 귀찮다.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고, 아니 나 자신도 싫고 인생조차도 싫구나.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성경에 이런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밖에 나가기도 싫고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건 더 싫습니다. 그래서 물은 길어다가 밥을 짓고 살림도 해야 되니까 무거운 몸뚱이를 일으켜 물을 길러 나갑니다. 일부러 사람을 피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점심때 물동이를 이고 터벅터벅 물을 길러 우물로 갑니다. 근데 우물가에 한 유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확 이는 거예요. 하필 이 시간에 저 우물가에 앉아있을 게 뭐람, 뭐하러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야 저 인간. 경계의 눈빛을 늦추지 않고 조심조심 우물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바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이 말을 붙입니다. 물 좀 주소.
여인이 퉁명스럽게, 아니 선생님 유대 사람인데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차갑게 던지는 이 여인의 말을 받아 넘깁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기가 찰 일이죠. 아니 자기가 물 달라 해놓고는 나에게 이젠 또 물을 줘? 이 양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에게는 지금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 속은 이렇게 깊은데 선생님이 물 어디서 났어? 나에게 준단 말이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 깊은 곳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그러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고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나?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딱 비비면 지니가 샥 나오는 것처럼 그런 뭔가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싹 다가가서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정말 생뚱맞은 말을 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물 얘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갑자기 불러와야 돼요? 신비한 물이나 좀 주세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고개를 툭 떨구며 힘없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 쉽게 꺼낸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참 슬픈 일입니다. 나에게 남편이 6명이나 있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서러운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을까요? 성경은 왜 남자가 6이나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이 여인의 사연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우리가 인생이 기구할 때 보면 그 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의 서러움이 있는 거죠. 원래 다이아나는 영국의 스펜스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문은 돈 걱정 하나 없는 귀족 가문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어요. 그것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었어요. 부모님은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다투고 나면 엄마는 툭하면 한없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고 어린 다이아나는 우는 엄마에게 왜 그래 엄마? 질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 엄마를 의지할 수 없으면 그 키우는 유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모를 의지하면서 말상대하면서 위로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유모조차도 자꾸 바뀌었어.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 다이아나는 늘 외롭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내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가 크게 싸웠고 아빠가 엄마의 얼굴을 6살짜리 다이아나는 문 뒤에서 바들바들 떨며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6살 여자아이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만 것이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분노, 다이아나에게는 치울 수 없는 트라우마. 우물가의 여인의 노래가 나는 이 다이아나의 노래였을 거라고 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영국의 엘리엇이라는 분은 인간은 5가지 감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에고의 감옥에서 5가지 감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 사랑이라는 감옥, 자기 연민, 자기 서러움이라는 감옥. 둘째가 근심이라는 감옥,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떠나질 않아. 셋째가 과거의 생각에 매여서 사는 향수라는 과목.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넷째가 다른 사람들을 늘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 다섯째가 증오와 시기의 감옥. 미움과 원망, 자기 열등감이 건드릴 때 못 참는 그런 마음의 감옥들. 우리가 다 이 감옥에 갇혀 살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감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 바로 이야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디모데 이야기이죠. 디모데 인생의 고민은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문제가 풀립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3장 이야기 다음에 4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우물가의 여인인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이 여인이 던진 말,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참 서러웠을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구나. 한 번도 너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남자가 없구나.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남자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 가여운 여인아.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 자신의 사정을 다 알아주시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난 이 여인은 통곡했을 거라고, 엉엉 울면서 주님 품에 안겼을지도 모르. 이 순간이 변화의 순간.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받고 이제 사람 만나는 거 무섭고 만나는 것도 싫었던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이 여인은 마음 안에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차 있어요. 억울함과 짜증, 원망,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하는 그런 열등감, 이것이 그녀를 지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고 점점 폐쇄적인 감옥에 갇혀진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줘. 톡 쏘아붙이는 자신의 말에도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부정적인 정서가 풀렸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남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참 소중한 여인이 돼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요, 아주 매력적인 여인인 거예요. 존중받을 만한 여인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위축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따뜻한 저분이 내 신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마음을 다 알아주는 분이 내 신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그런 생각도 스쳤을 거라고 봐. 예수님을 만난 이 우물가의 여인은 다시 태어나 자신의 사연 많은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여러분, 주님은 내 사정 내 눈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억울하고 분하지만 다 참고 견디고 있는지, 또 내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상처, 아픔, 서러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 저는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속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 때문에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있을 때, 이 바보 같은 너, 성규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차량 맞은 모습으로 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내 마음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툭 한 말씀 하셔요. 교희야, 나는 내가 좋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흐르는 눈물 걷잡을 수. 내가 싫어하고 내가 실망하고 있는 나 자신, 바보 같은 나를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한참 울며 기도하고 나면 이상해요. 마음이 후련해져요. 근심이 떠나고 서러움도 씻겨요.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입니다. 이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 슬픔에 젖어 사는 여인,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물 기르러 왔는데 자신이 물 기르러 온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던, 뒤에서 막 뒷담화하던 인간들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을 보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모습과 똑같다. 이 여인이 마신 목마르지 않은 물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오늘과 비슷한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뭐냐?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 29절에 이는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안 깊은 곳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늘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살았습니다. 난 가짜가 아닌지 늘 괴로웠습니다. 내가 위선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부부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이고 함부로 하는 남편이 싫었습니다. 무슨 말만 시작하면 남편이 큰 소리를 내게 되고, 나는 그래, 말 꺼낸 내가 바보지. 다신 앞으로 내 속마음 내보여 주나 봐라.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지 했다가도 막상 얼굴을 보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싫어졌어. 그러니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 아니, 그런 설교를 듣는 게 싫어졌어. 남편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니 자연히 내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들었어. 기도할 땐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엄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상 아이들을 보면 짜증이 나. 모든 것이 다 싫었어.
이제는 아이들도 싫고 남편도 다 싫었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위선자 같아서 싫었어. 그날 남편도 회식에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금요 심야 기도에 왔습니다. 이상하게 찬양을 드릴 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 흐르는 눈물 속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제단에 올라왔어요.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딸아,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남편 눈치 보고 남편 비유 맞추며 숨죽이며 살아온 거 내가 다 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서러움이 폭받쳐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마음에 밀려와서 울었고, 남편도 사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남편도 외로운 사람인지 보게 돼서 울었고, 그 속에서 내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아져서 울었어. 그 뒤로 바뀌기 시작했어. 저는 요즘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며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고,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행복이 하나하나씩 가꿔져 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해진 것은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태어납니다. 바보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피해 주눅든 인생이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세상 다 귀찮고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었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인생이 참 외롭다.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와서 인생 다 싫다.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고 나도 싫고 그냥 인생 사는 것도 다 싫다. 근데 여러분, 목마른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로또 맞아서 이런 거야. 갑자기 물질 문제가 잘 풀려서 환경이 달라져서 반전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 깊은 곳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계신, 내 안에 깊이 계신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오게 되어질 때 반전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 미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고맙고 다 감사한 그런 목마른 인생의 반전이, 내 안에 깊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름다운 생수가 내 안에 솟아남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